요한복음 4장 16절에서부터 26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영혼에 대한 목마름, 그 갈증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는데요. 오늘은 그 만남의 핵심인 참된 예배자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따르면 우물가에서 만났던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 남편을 불러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여인의 대답이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님께 말씀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녀에 있었던 그 삶을 꿰뚫어 보시며 다시 말씀해 주시죠. 왜냐하면 당시 유대 사회, 또 유대 사회뿐만이 아니라 사마리아인이 거주하고 있던 그 지역도 동일한데요. 그때는 남편이 아닌 다른 사람과 동거하는 것이 너무나 큰 죄고 수치였기 때문이었어요. 마치 오늘날에도 우리의 가장 부끄러운 이야기를 남들에게 다 이야기하는 것이 어려운 것처럼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자신이 갖고 있었던 부끄러운 그 삶을 누구에게 쉽게 이야기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꿰뚫어 보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물론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녀를 정죄하거나 그녀의 잘못을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그녀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니라 그녀에게 있었던 그 문제를 바라보게 함으로써 예수님께서 베풀고자 하시는 사랑, 치유, 그 은혜를 그 여인에게 경험시키고자 예수님께서는 그녀에 있는 가장 핵심적인 것을 질문하였던 거죠. 이것은 우리의 삶에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에게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하시고 인도해 주시는가? 그것은 우리를 수치스럽게 하거나 그 죄로 인해서 낙심과 절망을 주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참된 회복의 길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통해서 또한 기도를 통해서 또한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사람을 통해서 그러한 것들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그것을 오늘 본문에 있는 여인이 깊은 은혜로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여인은 예수님을 이제는 하나의 선생님이 아니라 이제는 선지자로까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진정으로 그녀에게 있었던 고민, 그 질문을 예수님께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하였는데 유대인들, 당신들은 저 산에서 예배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과연 어떻게, 어디에서, 어느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합당한 삶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떤 지역에서 예배를 드리는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이 산에서 이 여인이 얘기하였던 그리심산에서 자신들만의 성전을 세우고 예배드린 것, 유대인들은 당연히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합당하기에 거기서 예배드렸던 어떠한 지역적인 논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지금까지도 심화적으로 갈등으로 여겼던 어떤 것이 진정한 예배인가, 어떤 것이 진정한 예배입니까? 이 질문을 예수님께 드리고 있는 거죠. 이러한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어떤 지역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니라. 그리고 24절에서 이야기를 하시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
어떠한 특정한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태도와 그 삶에 갖춰야 되는 것들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과 영혼 깊은 곳에서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경배 드리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예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이전 구약 시대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상과 겸하여 하나님을 섬겼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어떠한 제사의 형식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추구하는 마음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이죠. 진리로 예배하는 것도 동일합니다. 어떠한 사람이 생각한 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행동하면,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즐거워하시겠지, 기뻐하시겠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말씀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지, 어떠한 것이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인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을 근거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함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이 이야기하였던 것처럼 구원이 유대인, 그러니까 어떠한 특정한 사람들, 특정한 예배 장소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또한 그 예배를 받으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시는 거죠. 그러니까 참된 예배는 어떠한 장소에서 특정한 형식이나 사람이 생각한 것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참되게 예배하는 그 갈망의 마음이 먼저 있어야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것을 근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영원히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던 것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 그 은혜를 우리는 구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가르침, 그러니까 예수님의 선포를 통해서 사마리아 여인은 그 예수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나아가죠. 그때가 올 것 같은데 우리도 동일하게 그 선지자인 그분을 기다리고 있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여인은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놀라운 말씀을 하시죠.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사마리아에 있었던 사람들도 또 유대인들도 동일하게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가 누구인가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내시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곧 구약에서 예언하였던 그 메시아가 바로 당신이심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죄인이라 취급받았던 한 여인일지는 모르지만 그 여인에게 예수님은 다가가셔서 그 여인에게 갖고 있었던 진정한 문제, 근본적인 문제를 치료하고 해결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를 그녀에게 보여주시면서 그 여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또한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동일합니다. 이전에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의 영원한 목마름, 그 갈증은 다른 어떤 걸로 채움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그 영원히 목마를 것 같은 그 영혼의 갈증은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실을 알고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서두에서 이야기해드렸던 것처럼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변화된 삶을 살아갔다면 우리도 동일하게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됨으로 인해 참된 삶으로, 그러니까 예배자의 삶으로 살아가야 함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 그 예배에 나오는 우리의 삶의 태도를 점검해야겠죠.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은 어떠한 것인가?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였던 것처럼 어떠한 특정한 장소나 형식이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 우리의 태도, 또한 그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예배에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자신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드러내고 증거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말씀을 통하여 계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인격적으로 만난 분들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 앞에서
늘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하기 위한 그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삶이 예배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삶이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그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친밀한 교제,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시간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줄 압니다.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는 참된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이야기를 이제 후에 함께 나누게 될 터인데, 그 사마리아 여인이 그토록 그 삶에서 어렵고 힘든 그 상황 속에, 또 영혼의 목마름과 갈증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 그 인생이 변화된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그 은혜를 누리고 또한 그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마땅히 그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배를 사모하시고 또 예배 안에 우리에게 베푸시는 말씀과 은혜를 기억하시며 상고하시며 늘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에 우리에게 있었던 여러 가지 많은 영혼의 갈급함과 갈증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더욱더 믿음의 확고한 그 자리로 서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게 하시리라 확신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사마리아 여인에게 있었던 영혼의 갈급함과 진정한 고민을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상황과 또한 질문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깨닫게 하시고 인도해 주셨음을 함께 나눕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도 동일한 영혼의 갈급함과 상황적인 문제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온전히 다른 어떠한 것을 구하기보다 먼저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께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지혜와 생각을 따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에게 주셨던 이 말씀과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영혼의 갈급함, 즉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려고 하는 그 영적인 마음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셔서 그 모든 것을 통하여 더욱더 깊이 하나님을 알아가게 도와주시고 그 알아감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에 함께하시고 동행하시고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날마다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